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이네요. 제 걸로는요.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주다. 우리 모든 자들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라는 것이 지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말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다 감당하고 견뎌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어찌하여 한마디도 구원하지 아니하고 변명치 아니하며 그것을 감당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시고 참으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참으셨다. 또 그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기에, 그 영광이 보이기에 그 모든 죄를, 그 모든 억울함을, 그 모든 조롱을 다 참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어떤 얘기입니까? 십자가 앞에서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말래요. 십자가 앞에서 나 이거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부인하지 말래요. 왜요? 우리들이 진 그 십자가로 인해서 한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 앞에 허락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들 또한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그보다 억울할 수는 없잖아요. 그보다 부끄러울 수는 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당하시고 또 고통당하시고 목숨까지 내놔야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음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줄 수 있기에 주님은 그것을 감당하셨대요. 우리 또한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뒤에 따라오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버리라 하고 말씀하셔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 우리는 흔히 이 죄를 우리가 평소에 쉽게 짓는 많은 자궁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원어를 보니까 그 앞에 전치사 더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이것저것이 아니고 특정한 그거란 얘기예요. 특정한 그 죄. 어떤 죄일까요? 성경은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 아니라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썼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불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너희들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내려놓지 못한 게 뭐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지만 우리 속에 내가 세상 것을 지금 쫓고 있다면, 세상의 부귀영화, 또 명예, 또는 권력, 이런 것을 쫓고 있다면 그 또한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불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점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은 뭡니까? 세상에 있는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으니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했던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에 주님은 기꺼이 그 고난을 감당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속에 있는 그 불신앙,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일 거라는 겁니다. 세상 것을 벗어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뜻은 보이지 않습니다. 벗어버리라고. 그게 바로 불신앙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는 길입니다. 신자라면 현실적으로 제약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세상 것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도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옳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그들과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내가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그들 속에서 구별된 자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불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를 옮겨놓은 것이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인가를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제 내려놓음이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꿈꿨던 그 모든 세상이 이제 내려놔지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전 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자들의 이름 위에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네가 얼마나 내려놓을 수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저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그것도 더 큰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겠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아니란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런 모든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을까요?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메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예수 봐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한다더니 지가 죽네. 십자가에 매다는 그 모든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그들이 네가 하나님이거든 내려와라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뽑기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건 나눠갖고 나눌 수 없는 것은 제비뽑기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서 그 예수의 입에 그 목이 타는 그 입에다 쓴 포도주를 갖다 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과 권세와 명예관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저들의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나면 이제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과 같지 않다고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내려놓지 않자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여기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났더니 더 이상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면 절대로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시험하지 못할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그 아래쪽에 보니까 너희들이 사생아라면 데려온 아이라면 그 부모는 너를 징계하지 않을 거다. 아직도 징계하고 계심을 너희들이 느낀다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도 오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고난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래요. 왜 그럴까요? 조영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듭니다. 조영기 목사님 중학교를 다니는데 외국인 영어 선생이었는가 봐요. 얼마나 영어 시간마다 매를 들고 치는지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단어 이거 문장 이거 외워와라 하면
그 다음 시간에 그걸 외우지 않으면 장단비가 날마다 붙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 그랬더니 내가 지금 이만큼이나 영어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만나도 주저하지 않고 영어로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시간에 배웠던 공부들은 기억에 남지 않는데 영어 시간에 배웠던 매를 맞으며 배웠던 그 것들은 지금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 선생님이 미워서 때린 걸까요? 아니겠죠? 저가 온전히 영어를 잘해서 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말을 소통할 수 있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던 조용길 목사님의 그 중학생활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영어를 배우면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용길 목사님이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다면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영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할 만큼 그런 실력을 가졌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매를 들고 무섭게 가르쳐준 그 선생님 덕분이다. 지금에 와서 얘기한다는 거죠. 어때요? 내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매를 안 들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야 진짜 부모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이루실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요. 고난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담대하라고요. 그 속에는 축복의 보따리가 있다고요. 그것은 풀어제낄 만한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해서 그랬구나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옛날 어른들도 그러지요. 귀한 자식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엄하게 가르치라고. 엄하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귀한 자식일수록.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기에 뛰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복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고난 닥쳐보든 하나님이 나를 고난이라는 축복 학교에 입학시켰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에게 왜 부모님들이 매를 듭니까? 저들을 온전히 하기 위함입니다.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온전히 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칭찬받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 고난이 바로 우리를 온전히 할 수 있음을 또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또 하나는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징계는 우리를 멸망을 위한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기도하게 하기 위한 막대기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입니다. 뭐라고 속일까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로 우리를 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교훈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려면 날마다 회개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분과 하나가 되려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면서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온전히 할 수 있고 또 그분께서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또한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 이기신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같이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기신 그분이 우리 편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고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썩어질 것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익이란 말을 히브리어는 토부입니다.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모든 것이 잘 된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셨대요. 길리아의 목사님의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수단으로 자신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하셔서 인간에게는 큰 유익을 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인생이 고난 중에 유익이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어요. 또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심은 나를 온전케 하심을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켜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은 그 모든 고난과 또 조롱과 멸시를 다 감당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길인 것을 주님은 보셨기에 더 이상 변론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우리 또한 고난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난 주님께서 잘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겼다고 하신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 기도하였습니다.